오늘 주시는 말씀 잠언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들으며 지키라 하십니다. 들으며 지키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사택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예배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빵 소리가. 웬 빵 소리가 나지? 뭐가 터졌나? 주위를 돌아봐도 터진 건 없어요. 근데 굉장히 큰 빵 소리가 나고 팍팍 소리가 난 거예요. 뭐지? 아무리 돌아봐도 이상한 것은 없었어요. 뭐 터진 것도 없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딱 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왜 터졌지? 뭐가 잘못됐지? 그래가지고 설명서를 찾아봤는데 설명서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그 제조사에서 들어가서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설명서를 다운받았죠.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뭐 고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쭉 뭐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쫙 써 있고 이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마지막 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고장 신고는 번호가 딱딱딱딱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뭐 전화했죠. 뭐 그래가지고 에어컨 값만큼 서비스 요금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장나면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나의 인생 속에서 뭐가 잘못되고 고장나면 어떻게 치료를 받지?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잠언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요즘에 보잖아요. 여러분 보고 계시죠? 잠언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 앞에 서 있습니다. 잠언서는 말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딱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잠언서가 뭐라고요?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한 난관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요? 잠언서에서. 잠언서는 31장까지 있지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니까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에 대한 답이 아주 쉽고 정확하게 잘 적혀져 있어요. 너무 잘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번 달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잠언서를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언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서론 부분에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볼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더 지혜롭게 하고 명철한 자는 더 명철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여기에 답이 잠언서에 있거든요. 요즘 뉴스에 떠들썩하게는 저쪽 동네에 어떤 사람 죽은 거, 예? 거기에 대한 답도 오늘 말씀 잠언서 5장 안에 있거든요. 음란, 음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답도 거기 아주 잘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답을 찾거든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그곳에는 답이 없거든요. 답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현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있으면 세상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이 생겨요. 이게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안 배웠다고 또 안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옳은 것,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실천하는 가치관, 이 가치관을 갖게 해요.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다 압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시골에 사는 우리들도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알면 뭐합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걸.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요. 열어주셔. 그리고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꼭 이 말씀 끝까지 31장밖에 안 되고요, 지겹지도 않아요. 그리고 너무 짤막짤막하게 되어져 있어가지고 읽기도 참 쉽습니다. 꼭 읽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이제 말씀 다음 주가 2번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고서 읽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데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가면 참 좋습니다.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막 뜬구름 잡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과 관계없는 이상적인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에 대하여서 31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더더구나 중요한 것,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길을 가르쳐 주셔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 돈도 사실은 여러분 몰라서 못 버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몰라서. 아는 사람은 여러분 벌써 이미 그곳에 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헛걱대고 가는데 이미 다 지나간 끝이야. 그런데 이 말씀은 말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요. 31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 말씀 1장부터 9장까지는 도덕적인 삶,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가치관, 생각, 철학 이런 부분이 있어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 이렇게 말씀에는 격언으로 되어져 있는 지혜로운 삶,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해요. 어떻게. 막 이론만 막 열고 막 이야기하면요, 그건 우리에게 되게 부담만 주는 거예요. 맞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어떡하라고. 이건 답을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줘야지 막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아닌 거야, 이것은 이런 거야 라고만 말하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독특하게 30장과 31장에 이게 왜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부분 앞에 서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가정이 중요하거든요. 가정.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가정은 천국을 누려야 되는 곳이에요. 가정에서의 삶 속에서 여성의 역할, 특별히 덕 있는 여성의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 2장으로 담아서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복받고 은혜받고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생각 많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냥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답게 복받고 정말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그 뜻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나누어가면, 읽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밝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평탄할 때는 잘 몰라요. 일이 잘 풀릴 때는 사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결정해야 될 순간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잘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될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두가 다 이런 결정, 고민할 때가 다 있었을걸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고장이 났을 때는 내가 해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뚜껑 열어본다고 아무 일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뭘 어떻게 알아요, 내가.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냥 연락하는 거예요. 그거 맞는 사람에게.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연락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쉬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들으며 지키라 하십니다. 들으며 지키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절과 2절이 전부예요. 전부. 왜냐하면 그 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는 사실 1절과 2절을 잘하면 음란의 문제, 가정 불화의 문제 혹은 사람의 정욕에 대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그냥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려고 해요. 시편 66편 16절 같이 볼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결정해야 될 순간 앞에 어떻게 될까요? 내 방법 취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상대방의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럼 내 방법대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묻고 듣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최선의 방법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해보려고 해요.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자동차가 섰는데 우리가 뚜껑 열어본다고 그거 본네트 열어본다고 뭐 생기는 거 있어요? 한 개도 몰라요. 열나는 거라 그것밖에 몰라요. 예? 남자들 길에 옆에서 놓고 그 본네트 열어놓고서 열심히 들여다봤자 시간만 아까운 거예요. 빨리 정비소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그거 열어놓고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타이어 발로 차본다 그래가지고 뭐 뾰족한 수가 있어요?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 앞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내 생각 내 방법 동원해가지고 해봤자 그거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신 삶의 해결자이신 그분에게 묻고 답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17절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목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내가 옛날엔 잘 믿었어. 옛날엔 나도 이만큼 했었어. 나도 왕년엔 그런 소리 이제는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그런 말 해봤자 귀뚱으로도 안 들으려고 할걸요. 지금 그렇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이 말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 앞에서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거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6월, 7월 계속해서 4시간을 버티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내가 4시간은 내가 버텨야 되겠다.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주로 이제 하나님 시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는 막 불안했는데 요즘에는 평강을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로 각 심령들에게 알려주셔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들으며 지키라 하십니다. 이제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잠언서 4장 4절 말씀 같이 볼게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으며 지키라는 것인데 뭘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게 돼요. 살게 돼.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교회에 온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 앞에, 권사님 저를 보세요.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 질문해 보려고 해요. 교회 왜 오셨어요? 교회 왜 오셨나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살기 위해서예요. 아닌가요? 취미로? 교양으로? 아니잖아요. 교회에 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기에 부정한, 나는 아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취미로 왔어. 난 시간 남아서 왔어. 그런 분 혹시 안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런 분 없어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는 자리에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것을 어떻게 될까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죠? 잃어버려요. 지키지를 못해요. 너무 빨리 잃어버리고 빼앗겨요. 이게 정말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입에서 나온 말.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이게요, 한번 딱 던져나가면 주워담을 수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화살 시위에서 떠난 활 시위에 떠난 화살. 한번 떠나가면 안 돌아와요. 세 번째로 흘러가는 세월. 어떻게 볼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번이에요. 1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잃어버려요. 왜 빨리 잃어버려요? 무엇으로 잃어버릴까요? 무엇으로 잃어버릴까요? 귀로 들은 축복과 은혜의 이 놀라운 소망, 놀라운 보물, 이걸 무엇으로 잃어버릴까요? 이걸로 잃어버려요.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것으로 듣고 쏟아버린다고.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분별력을 가지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분별하고, 분별.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별하는 거야. 이게 잘하는 건가? 이게 옳은 건가? 이건 맞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분별이라고 해요. 분별. 여러분, 산업 현장에 가면 가장 중요한 부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부서 QC. 품질 검사하는 부서. 이거 되게 중요한, 요즘에 옛날에는 그게 별로 안 중요했지만 요즘에는 진짜 중요한, 도장 막 찍고 그 QC한 사람이 누군가 이름까지 딱 새겨놓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 한번 잘못했다가는 그 기업이 막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어렵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킨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뭘로 지켜야 돼요? 입술로, 언어로.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생각해 보세요. 지키지를 못해요. 너무 빨리 잃어버려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려고 경고의 말씀을 보내고 있어요. 잠언서 13장 3절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은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생명을 보전한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쏟아내는 말, 이게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없어지더라고요. 안 없어져요. 무서울 정도로요. 담겨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점에서 꼭 우리가 한 번쯤 해야 돼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막 사고가 나가지고 막 뻥뻥뻥뻥 무엇이 흐트러지고 막 그래서 여러분 어렵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걸요. 지진이 나가지고 아닐걸요. 어떤 막 커다란 막 우환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뭘까요? 말 한마디. 별거 아닌데 지나가라. 그게 뭐가 그게 무슨 말 그게.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꾸고 그 삶을 바꾸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이 즈음에 한 번 해야 돼요. 손. 이거 한 번씩 해야 돼. 이거 한 번씩 해야 돼. 손.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하신 분은 세워가지고 옆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여기 앞에 놓고 할 거예요. 시작. 조심조심 입조심. 안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네.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지고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이걸 잘해야 돼요. 시작. 조심조심 입조심. 이거 할 때는 입을 때려야 돼요. 요게 문제거든 항상.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한번 보세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의 삶 괜찮아요. 정말 바르고 정직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상황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고 가정에도 삶의 현장에도 일이 어그러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시편 141편 3절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몸을 씻기소서. 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꼭 한 번씩 합니다. 주님 오늘도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셨어. 이게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 여러분 부모님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지 뭐. 공부해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공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뭐.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내가 지킨다고 되어지지 않습니까요? 내가 하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my가 아니고 God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키는 것 하나 입술로 언어 생활 잘해야 돼. 이거 안 되거든요.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들으며 지키라 하십니다. 잘 들으며 지키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는 온갖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정력의 정력, 안목의 정력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죄악들이 우리의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몰라서요? 다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정말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른 것인가? 이게 그런 것인가? 먼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한 것 지켜야 돼요. 그럼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설명서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우리가 나갈 길에 발의 등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